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조아릴 수밖에 없고 모든 만물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는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늘 감사히 여기는 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케 하셨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찬송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9장이에요. 거룩 거룩 거룩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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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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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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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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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가 있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버지여 예수 이름을 주시고 또 그 피를 들고서 이렇게 나와 담대하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사악함과 또 우리의 높아지는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생 이렇게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살 수 있게 되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히 여기오니 아버지여,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자들, 주님만을 기쁘게 여기며 기쁘게 여기는 자들,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즐거워 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와 그러지 않은 자와 구별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몰라 망했다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해주셔서 영생과 생명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사오나 우리가 근심할 때가 있고 정말 또한 넘어질 때가 있고 실망한 때가 있고 정말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러므로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뒤로하고 새해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헌신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또한 후사로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새해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새해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는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벨의 웅덩이 되게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기치를 쫓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예수의 증이 되는 새해가 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빛과 불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이렇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올 한 해도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박항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능력 주시고 정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또한 영광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또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셔서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41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우리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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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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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앞사람 뒤옆사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세요.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세상과 끊고 우리의 생각과 잡념을 또한 끊고 오직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예물이나 또 기도나 여러 소원보다도 오직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의 피를 가장 높이며 감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을 우리는 이렇게 무릎 꿇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금의 시간을 갖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늘에 두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저 하늘의 소망을 더 굳게 우리에게 뿌리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헌금한 또 감사한 각각의 사람들 위에도 주의 복과 생명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도무지 없는 영광과 생명을 저 하늘에서 마구마구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 풍성히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처럼 도무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네라는 그 고백이 일생 우리를 붙잡아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네,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쪽 정도에 27, 28, 29 이렇게 정도에 있어요.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완으로 돌아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다. 이렇게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다. 크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구약은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특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원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계속 알려주시려고 막 몸부림을 치시는 그런 장면까지 말씀을 하면서 심지어 바울이 그 에베소를 썼던 바울조차 자기가 기도할 때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그리고 이 에베소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크시기를 정말 크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기도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보통 기독교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 가장 이렇게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어렵지 않고 굉장히 압축해 놓은 그 단어 하나가 이제 예수, 그거로 가장 이제 압축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하늘나라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좀 더 강화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좀 더 넓혔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그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때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시구나. 생명과 영광과 영생과 복과 평화와 행복과 무궁무진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게 될 때에 영혼이 그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이렇게 크시니까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좀 더 알아야지.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또 알아야지. 또 알아야지 할 때 여러분 그때 내 영혼이 사모함이 생기게 되고 배고픔이 있게 되고 목이 마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 알게 되었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우리도 없을 때 천사도 하늘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후사로 이제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피조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를 상정한 것이 이제 이게 하늘 혹은 피조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셔서 그 세 위격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것으로 완벽했었어요. 그렇지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서 한 경계, 하나의 한계,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늘을 지은다 할 때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공간이 있어서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이 공간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공간조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전부인 거예요. 자신이 전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주시려고 이걸 만들려고 할 때는 당신 안에 하늘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늘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조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개라 하고요. 이렇게 큰 거를 똑같이 혹은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영계 하늘,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영계 하늘, 이렇게 영계 하늘을 지으면서 이게 이제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이 피조개 하늘 이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이 하늘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이 밖으로 나가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모두가 이 공간 속에 이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밖에도 계시고 이 속에도 계시고 충만하신 분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눈을 떠야만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여러 곳곳에 하나님이 귀를 대셔야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기든 어디든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도 다 계시지만 하나의 한계를 지으면서 뭔가를 짓고자 뭔가를 만들고자 하시면서 만든 이 공간, 이걸 하늘이라고 하고 혹은 피조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장차 아버지 품속에서 들어올 아들,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제 보좌를 이렇게 만드셨고요. 이게 하나의 상징이 되니까 여기에 무천사들이 계속 있으면서 이 하늘을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에서 천사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이 보좌를 향하여서 대적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직접 대적했다 그러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바로 죽어버리고 없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는 아직 아버지 품속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버지께서 아직 명하신 그 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대신 다른 천사장으로 하여금 이곳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얘도 천사, 얘도 천사, 얘도 천사, 얘도 다 천사인데 이 중에서 이 공간을 지키도록,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한 천사장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같은 천사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동등하게 막 여기려다가 이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특히 미가엘로 하여금 그 대적한 천사를 한 공간에 가두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요. 사망이 없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하면서 얘네들을, 나쁜 녀석, 타락한 얘네들을 여기에 가둔 거예요. 가두면서 이곳을 흑암 혹은 음부라고 하면서 빛이 없고 영광이 없고 생명이 없고 사망밖에 없는 저주와 불안과 불평과 온갖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있는 이 공간으로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이곳을 뺑뺑 돌면서 지키게끔 했죠. 그러니 타락한 천사들은,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은 이 공간 밖을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크게 만든 하늘을 피조계의 하늘 혹은 영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두어 놓은 공간이 있죠. 이 가두어 놓은 공간, 이 흑암이라는 곳에 가두어 놓고 이 흑암을 또한 혹은 음부라고도 해요.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이상 타락한 천사들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여기에만 가두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어요. 얘네들은 이 밖을 절대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만드신 이유는 일단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장차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이 공간을 거쳐 지나가면서 빛이 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요, 빛 중에 빛이고요, 생명 중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당연히 빛이 날 겁니다. 여러분 지하실에 여러분이 핸드폰 그 어플 켜고 들어가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그렇게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도무지 그 빛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는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여기서 죽이게 돼요.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얘네들에게 흑암이라는 권세, 사망이라는 권세를 줬습니다. 자, 아들이 여기서 일단 죽었어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냄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갖고 있던, 흑암이 갖고 있던 흑암의 세력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들의 그 세력, 그 권세가 꺾여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꺾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밖을, 흑암을 통과하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곳에 들어가시면서 더 이상 이 곳을 향하여, 예전에는 여기에 얘네들이 이곳에 있을 때는 같은 천사장끼리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얘네들이 이 곳을 향하여 막 대적했었지만, 그래서 대적해서 가두어 버렸어요. 가두어 버렸는데 아들이 올 때 그 아들이 빛으로 오니까, 생명으로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죽였지만 여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들의 사망 권세가 꺾여져 버린, 더 이상 죽일 수 없구나, 사망의 세력이 꺾여졌구나 하는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예수의 피를 가졌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음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부 속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이 하늘을 향하여, 장차 우리가 들어갈 이 하늘을 향하여 소망하면서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음부 속에 있지만,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돈 많고 지혜롭고 뭐뭘 하더라도 전부 나와 관련된 거예요. 나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지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이곳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이 음부에서 수고되어진, 음부에서 노력했던 그 어떤 것으로 저 하늘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와야지, 예수께서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이 음부를 통과해서 아버지 때문에 저 하늘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 나 역시도 아버지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저 하늘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의 힘으로 나의 수고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보여주시냐?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귀신을, 자기 앞에 귀신이 드러났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려냈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수많은 이적을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이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노력으로 예수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는 아버지 품 안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품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방불케 할 만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걷고 병을 고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선지자도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 큰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이 음부 속에서 죽으시고 이 음부 속에서 살려내는 것은 예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는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거나 본인이 죽은 자를 많이 살려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천국을 소개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능력과 생명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 수고로, 자기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피를 쏟아지면서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여기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 여기서 피를 다 쏟아내셨고 살을 다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긴 게 없는 겁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다 쏟아내셨어요. 다 쏟아내면서 본인이 하신 이야기는 나를 살려줄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때문에 내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무리도 걷기도 하지만 여기까지인 것이고, 내가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단 1%, 0.0001%의 생명도 예수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거.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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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히브리서 5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내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7절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께서도 두려우실 수 있어요. 죽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갑니다. 예수 이전에 살아난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두려우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음으로 들어갈 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살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과 방불한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기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에도 계신 천하천지,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전부 충만 그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신 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충만하시고 그 팽배하시고 그 가득 찬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없는 곳이 안 계신 그 하나님을, 그러나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지하신 것을 보고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곳에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또 성령이 있고 이렇게 의자가 3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우리 어떤 교회 가보면 그 강대상에 의자가 3개 있습니다. 삼위일체 말하는 그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그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에요.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고요. 독생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유일무이한, 자존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시는데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유일하게 나타내 보이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그의 손목에, 그의 손자국에 못자국, 그의 허리에 창자국을 있는 그분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분만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천상천하의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이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보여주고자, 나타내 보이고자,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리고 바친 다음에 승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장면이 중요한가 하면, 보셔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화로 여겨요. 그러니까 허구, 가짜 이야기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는 자세히 보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거의 해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화로 여겨서 아예 빼버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빼고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를 많이 쓰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로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어요. 그죠? 모세는 왜 중요한가 하면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중에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이제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읽어보면 아브라함한테 왜 하나님이 접근을 했고, 아브라함한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어떻게 보면 그 중동 지방의 중요한 종교라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시조로서 아브라함을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어떻게 했는지, 그의 어떤 행동이나 인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또 이슬람도 그렇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를 떠나기 전에 그 본토 땅, 부모와 함께 있던 그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찬 지역이에요. 우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것을 우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인도분이 계시긴 하지만 인도에 가면 신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신이라고 하는데 그 800만이 800만 가지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가보면 각 집마다 조그만 뭐를 섬기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렇게 하나의 신성을 부여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신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아브라함 때의 그 본토 우르 지방에는 그렇게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나무를 깎아서 신을 만들고 신을 만들면서 섬기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이제 그런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조각하고 또 돌을 조각하고 막 그렇게.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돌 내가 어제 강에서 주워 와가지고 깎아서 놨는데 저 동네 큰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서 이거 사가네. 그러면서 저 돌을 섬기네. 웃긴다. 내가 어제도 이렇게 코를 깎았다가 코를 치기도 하고 코를 다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렇게 그냥 내가 손으로 만든 사람을 어떻게 존재를 신이라고 하지?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 있던, 그 본토에 있던 근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손으로 깎아 만든 신이 아니라 실제로 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자연을 바라보니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점점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분명히 뭔가를 창조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 만든 분. 내가 이렇게 손으로 깎고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막 신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깎아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만들어내, 실제로 이 천지 자연을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00
239쪽 정도에 있어요. 239쪽 1장 19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분명히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근데 사람들이 그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인데 썩어지는 사람, 썩어지는 금수, 썩어지는 버러지 형상으로 신이라 말하면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 당시 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신을 만들어내는데 이것 말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 보여지는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 얘 봐라. 얘가 그 우상이 가득한 중에 그 본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얘만큼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은 신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하신 분이 유일하신 분으로 그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그분이 모르겠지만 그분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잡은 거예요. 잡고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계속 그 우상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 땅을 떠나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가야 할 땅을 지시할 것이니까 너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딱 정확하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고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할 땅. 정해놓은 땅이 아니라 너가 요만큼 왔으면 요만큼 그 다음 요만큼 어떤 때는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도 갈 수 있을 만큼 지름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가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나한테 지시한 분이 계신데 내가 우상을 쪼개고 만들어 갈 때 내 속에 창조하신 분이 있을 텐데 유일한 그 분이 계실 텐데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때부터 약속을 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 그랬죠?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의는 기준이에요. 기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기준으로 여긴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계시다.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근데 그분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모세는 살짝 지울게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 믿음이 누구한테 있냐 그러면 여러분 이상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슬람 사람들 있죠. 응?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신앙이 아주 강력합니다. 제가 우연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영국에 가기 전에 터키를 스탑오버로 찍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전으로 제가 한 14일간 정도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 뭐 큰 구경거리가 없어요. 사원이 크기 때문에 사원으로 그냥 자연스레 몸을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이제 보는데 제 눈에는 그 종교적 공간이 더럽거나 지저분하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깔끔했고요.
어떤 그림이나 어떤 형상, 빨간색 이런 것들, 이런 거 없고, 저 멀리서 보면 딱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사원의 중앙에 쫙 펼쳐진 게 있어요. 이상한 문양 같은 거. 근데 저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면 어떤 꼬마애가 와서 저한테 이메일 달라,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막 물으면 친하게 하려 하길래 제가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고, 저게 뭐냐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저건 그 글자, 아랍 글자예요. 근데 그 글자가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거를 글자로 쫙 써놓은 거예요.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우상이 없어요. 우상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슬람 마호메트 종교 아시죠? 그들이 왕성해 나갈 때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전부 쳐버리는 겁니다. 우상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쳐버리고 그 일대, 중동 오른쪽 전체를 다 전부 다 하나의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창조하셨다. 알라는 한 분뿐이다.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의하면 우상 숭배가 없어요. 오직 알라 하나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자기들은 계속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을 가더라도 지저분한 뭐 그림, 벽화 이런 거 없어요. 심지어 형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있으면 아까 그 글자가 전부 다이지. 그리고 엎드리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깨버리는 거. 그거를 중동 오른쪽 쪽에 쫙 펼쳐 나간 거라고요. 보세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배웠을까요? 아브라함 하면 무조건 그거예요. 우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한 분도 없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어느 신도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누가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왜 이삭만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고요. 이스마엘이 12살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 12살 때 이삭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의 그 유일신앙.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분. 자기 조상들을 하란 우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만이 주인이셔. 그분만이 유일하셔 하면서 그 주인의식, 여기도 주인도 들어갈게요. 주인의식까지 들어간 것을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배우냐? 이스마엘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 종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자, 우리는 영어로 갓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죠. 그죠? 한글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부르는 게 뭘까요? 알라라고 불러요. 알라는 위대하다. 자기들 막 순교하면서 자살할 때 보면 전부 다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똑같아요. 뜻이에요. 뜻. 이름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 신앙 아래에서는 우상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심지어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알라를 이름 자체로 여기는 것이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신앙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래에서는, 이스마엘 아래에서는 창조주, 유일하신 분, 주인이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다, 창조하셨다, 유일하시다, 우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러다 보니 이 신앙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인정할까 안 할까요? 못하는 겁니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과 비슷한 사람, 이 신앙 아래에서는 예수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창조주신 유일하신 주인이 보내신 또 다른 하나의 선지자, 또 다른 하나의 종,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한 분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특히 얘네들은 이렇게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하고 약속을 했나요?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맨 처음에 약속을 하고 400년 뒤에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400년 뒤인가에 누가 나오면 모세가 나오고 모세가 율법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법적으로 탁탁탁 정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율법이 있고 맹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11조는 율법이에요? 약속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멜기세덱과 함께 이루어갔던 약속인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요? 모세를 만나요?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약속으로 만나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요 유일하신 분이시요 우상은 다 깨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명령하고 그분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마엘도 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랑 하셨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시기를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인데 이 약속을 우리가 읽었던 22장을 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냐면 22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누가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분이거든요. 주신 사람이거든요. 이삭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17절, 18절, 19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이 약속은 지금 22장 이전에도 이미 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 12살 있는데요, 하나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경수가 끝났고 생리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를 딱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충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를 다시 달라 번제물로 죽이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가 그럼 얘로 역사하시나?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얘로 역사하시는데 하면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순종을 합니다. 얘를 바치지 않고 얘를 갖다 바쳐요. 바치고 나서 지금 딱 바쳤을 때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나서 번제물 수양을 대신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22절인 거예요. 16절에서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런데 또다시 약속, 너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바다와 모래같이 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17절 후반부를 보세요. 22장 17절 후반부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 마귀 진멸을 말하는 겁니다. 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마귀를 진멸한다는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하고요.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1절부터 볼게요. 1절 보면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 정해진 땅이 아니라 너는 내 말대로 그냥 나그네처럼 이리 가라면 저리 가라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는데 이제 자기 아들에 관하여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데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이끌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것. 얘가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는구나. 하나님만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다른 어떤 존재는 다 꺾어버리는구나, 모든 우상을 파해버리구나 하는 그 위대함을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그것을 굉장히 쳐주셨고 그걸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거를 이스마엘은 이어받았어요. 아버지의 그 위대함을. 그래서 이스마엘 밑에 있는 이슬람 종교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이삭에게 가는데 이삭에게 뭘 약속해요? 내 씨. 이 씨가 누구예요? 결국 예수잖아요. 예수를 통하여서 마귀를 진멸하고요. 그죠? 예수를 통하여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만민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요, 유일하신 분이시요, 주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내가 번제물로 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더 위대한 약속, 예수가 올 것이다. 내 씨를 통하여서 마귀를 진멸할 것이고 너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뭐가 드러나면 창조주요, 유일하시요, 주인이 아닌 또 다른 게 드러납니다. 구원하시는 분. 구세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독교를 자꾸 뭐 구속사, 구원자, 다른 거 안 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베레아 운동을 하면서도 제1의도 제2의도도 제2의도 매우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구원이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매우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 1의도 2의도 모르고 오직 구속사밖에 몰라요. 전부 다 구속사로 여깁니다. 성령 온 것까지. 그만큼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과 비교해서, 이스마엘이 갖고 있는 창조주요, 유일하신 분이요, 주인이라는 그것과 비교해서 이게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신앙에서는, 이슬람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시고 유일하시고 모든 우상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는 그런 신앙은 없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을 이스마엘은 받지 않은 겁니다. 이 약속을 이삭만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알고 이삭은 자기가 바쳐지면서 이 약속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들었던 말씀이 너의 씨를 통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 들었으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에 더하여 요거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세상 어느 존재에게도 우리가 섬기거나 절하거나 숭배하거나 예배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교 구별하고 저 종교 구별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꿈은 어디 있어요? 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 이 종교 아래에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마귀 진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근데 여기는 이름까지 가르쳐 주면서 예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하시다. 그죠? 여호수아, 여호 이 관련된 부분 전부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구원하시려고 이름까지 예수를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르신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는데, 보내신 아들인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 아는 게 뭐라고요? 체험하는 거라 했잖아요. 깊이 아는 겁니다. 정말로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냥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하나님의 이렇게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렇게 자세하심, 하나님의 이렇게 치밀하심, 이 모든 것까지 알아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읽으셔서, 두 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그 두 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걸 하는 겁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내도록 유일무이하게 나타내신 분, 독생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섭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랑이라든가 어떤 아버지 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이 속에서는 자연스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어요. 노아의 후손들은 다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10장인가 거기서 뭘 지어요? 막 쌓잖아요. 바벨탑 쌓아 올라가잖아요.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죽지 않기 위하여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느끼는 두려움을 혼이 느끼는 거예요. 혼이 느끼고서 그 혼이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이 열렸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어떠한, 내 혼이 어떤 상관없이 나는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라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단 하나라도 없어야 돼요. 죄 때문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라도, 그것 때문이라도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기 전에 내게로 다가오라, 내게로 다가오라면서 자기를 안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이게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모두를 살려내고 심판할 대상으로 오직 마귀 한 마리만 찍어 놓은 거예요. 마귀 한 마리와 3분의 1 그 천사, 하늘 3분의 1 천사들만 심판하려고 음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라면, 죄에 대하라면, 마지막 심판에 대하면, 의에 대하라면 예수에 관한 것이고, 죄에 대한 것도 예수에 관한 것이고, 근데 심판에 관한 것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면서, 심판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 잘못해서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심판해,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마귀만을 심판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토록 이분 속에는 사랑이 넘쳐나고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데, 여기는 창조하신 분이시요, 유일하신 분이시요, 그분이 주인이다 보니까 종으로서 계속 빌빌 기어야 되고 명령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속에 확실히 들어와버리면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교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사랑만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어느 공간 어느 시기에도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어떤 신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다른 어떤 대상을 귀히 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요.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인데 이분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시고 예수를 가장 의지하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신앙하는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이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위대하시고 그 높으시고 그 주인이시며 그 넓으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우리 모두 시인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뒤로 밀려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속에 더하여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약속을 이어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굳게 잡았고 그 아들 이삭도 번제로 드려졌다가 그 직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더니 마침내 주 예수 오심으로 인하여 그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우리까지도 저 멀리 있는 우리까지도 이렇게 구원함을 얻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오직 예수만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9장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99장 1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엎드리려 하는 자들 위해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꼭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